자, 우리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나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만. 한국 정세에서는 많이 들어보는 이름은 아니지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 나만입니다. 나만. 그냥 구글 이미지 이렇게 켜놓고 나만 치면, 물론 이제 영어로 전 쳐봤어요. 나만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나만에서 뜨는 이미지가 저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지금도 사람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이렇게 그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치면 지금 실존하는 인물 중에 나만이라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만 캐릭터가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나만을 볼 때 그 설명들을 쭉 보면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몇 년 전에 그런 말 유행했었죠. 엄친아,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의 전형이 나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그 신비의 인물, 엄마 친구 아들. 나만은 오늘 본문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즉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출세했습니다. 또한 1절의 설명을 보자면 5장 1절을 보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설명이 됩니다. 아람 왕 앞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이면서도 왕에게 전적인 지원을 받는, 후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그저 실력이 없는 낙하산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나라를 구한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다라고 지칭합니다. 대한민국 2020 버전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정도의 사람일까요? 우리 수능 본지 까마득하지만 그죠? 내신 1등급에 수능 몇 프로, 0점 몇 프로 최상위에, 그런데 악기도 잘 다뤄요. 운동도 엄청 잘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고 학교 돈으로 유학 다녀오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일도 잘하는 데다가 사람 관계도 잘해요. 그런데 인맥으로 승진하지 않고 실력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만이 한 가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부병입니다. 우리의 이 번역으로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 나만이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한센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장교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나병을 아주 악성 그리고 불치의 피부병으로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도 실제 외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뜻이 좋거든요. 나오미의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하면 일단 아름다움. 옛날에 벌써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남성형으로 쓰이면 나아만이 됩니다. 나아만이라는 말은 그러면 곧 미남, 꽃미남. 나아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꽃미남, 미남이라는 아주 잘생겼다,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이니 이 꽃미남의 원조지요, 나아만.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렇게 자신의 용맹스러움으로 아주 남부러울 것 없는 것으로 이 아람을 구원한 장수였지만 자기 자신의 이 피부병으로부터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아내가 있었고요, 아내의 수종을 두는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의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을 뜻합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겠어요? 엘리사죠.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이 피부병이 낫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바랬는지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말을 듣고서는 자신이 모시는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허락을 해주고 나아가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5절과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나아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치료받고 와 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글을 써서 보냅니다. 5절 뒷부분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도 가지고 갑니다. 추천서 그리고 엄청난 양의 치료 비용까지 쌓아 짊어지고 그 여종의 정보를 듣고 지금 엘리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좀 엉뚱합니다. 아람 왕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또 전쟁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거든요. 순수하게 자기 피부병을 낫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는데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빌미로 어떤 시비가 걸릴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불친절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이게 참 웃깁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엉뚱하게 행동을 하고 아람 왕이나 나아만의 행동은 오히려 예의가 참 바르고 앞뒤가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지요.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나아만 여종은 어떻습니까? 신분상으로는 엄청 그 당시에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건넸던 그 이스라엘의 여종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있던 힘없던 이스라엘의 출신의 여종으로부터 그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신이 들고 온 모든 것을 다 들고 가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서게 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 앞에 섰는데 이 모양새가 엘리사 편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포위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아만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처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군 생활하다가 전역해서 나온 분들이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되게 애를 먹습니다. 군대에서의 몸의 그러한 언어, 몸의 습관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명령조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죠? 나아만도 지금 그 습성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부탁하러 온 사람이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는 자신을 어렵게 찾아온 아람 나라의 정말 잘 나가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 나아만을 나아가서 얼굴도 안 봤어요.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 쉽죠? 만약 내가 이 처방을, 내가 나아만이 되어서 엘리사를 통하여, 물론 간접적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나아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나아만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처방이 정말 기분이 나빴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엘리사로부터 받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기대가 담겨있는 9절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좀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왕의 추천서를 받고 금과 음과 의복들을 실어가지고 치료비를 가지고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탁탁탁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죠. 연속해서 동사가 막 이어집니다. 나에게로 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안수해가지고 나병을 고치는 것. 영적으로 뛰어난 이스라엘 대표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 선지자가 하늘을 탁 보면서 손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진하게 안수기도 하고 극적으로 짜잔 낫게 해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그 거룩하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약간 떨리는 그 목소리,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받으실 때? 전 기도 받는다는 표현이 조금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도할 때에 그런 거 경험한 것 있으십니까? 그곳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이러면서 화려한 조명 막 이렇게 휩싸면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불태우는 그러한 그 즉시 막 새살이 막 솟아오르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만큼의 돈과 예물, 왕의 편지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처방이 내려진 것은 딸랑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너무 싱거운 처방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요단강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아만 고향에는 이 요단강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은 초정리 광천수가 흐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 다메섹 강의 아마나와 바르발 헐몬산에서 그 눈 녹은 물, 그 크리스탈 하는 그 물이 있는데 자기 고향에 그 물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 색깔도 티미하고 흐르는 것도 영 거시기 하고 별로 비위생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아무런 효험조차 없어 보이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렇게 왔다 갔다 씻으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남자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에 더욱이 정말로 동의하지 못하고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휙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참 인복이 좋아요. 장군님, 예언자가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피부병만 낫는다면 장군님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꾹 참고 간단한 일이지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만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출신 여종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이번에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항상 지혜롭게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나를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항상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일 때는 나 혼자 컨트롤이 되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신이 반쯤 나갈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마음을 고쳐먹고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내려가서 기억하십시오.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해피엔딩이죠. 오늘 주보 앞면에도 있는 그림인데
참 잘 그렸더라고요. 예. 저게 나아만입니다. 잘생겼죠? 예. 나아만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참 엄친아는 엄친아 같아요. 인간으로서 도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살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고 아싸 신난다, 소원 이뤘다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엘리사 앞으로 옵니다. 인사를 할 줄 알아요. 15절에 그의 앞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청하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어서 17절에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또 나옵니다. 17절 뒷부분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간증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엘리사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만 이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공식적으로 다짐까지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나와라 씻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보다 더 훨씬 어려운 숙제를 내줬으면 어땠을까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일주일 동안 있어라, 이런 거, 그죠?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로 40일 금식을 해라. 아니면 지금 피부병 치료비로 가지고 온 은금 의복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 일단 묻어놓고 더 가서 더블로 가져와. 좀 모자라. 복채가 더 있어야 되겠어. 더 많이 치료비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나아만도 그것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이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 장군으로서의 체면도 좀 서고 모두가 예상하는 기승전결이 있고 해피엔딩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한다면 비싼 치료비를 내고 정말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어려운 행동을 요구받아서 고행을 겪으면서 그 결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아만은 피부병은 나았지만 자신의 피부병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여러분 나아만의 기대, 나아만의 계산을 완벽히 뭉개버립니다.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단하지 않은 너무 간단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나아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나아만은 그것을 지키기가 싫었습니다. 만약 너무 간단하게 일이 해결이 돼버리면 자기 자신한테는 별로 해피엔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나아만 자신이 너무 많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아만은 내적인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권면을 듣고 힘겹게 어려운 마음을 다시 잡고 순종을 했던 겁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14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할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고 내려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싫은 거예요.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지금 씩씩거리면서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아직 모든 것이 다 동의되지 않지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꾸역꾸역 그냥 이렇게 구겨 넣으면서 요단강으로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엘리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친아 나아만이 완벽하게 꺾이는 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계산기를 들이댑니까?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전 계산기 하면은
이 용산이랑 테크노마트 생각나요. 거기서 이제 호객행위 하는 우리 형제님들, 그죠? 말하지 말고 계산기 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계산기를 들이대요? 내가 사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자신의 주도권을 인간한테 편하게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이 꺾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계산대로 되면 그게 은혜가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저만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만큼 이만큼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에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도 그 계산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요만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올바른 앞뒤 맥락이 아닌데 살다 보면 그렇게 이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교구에서 이만큼 이렇게 저렇게 섬길게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해주세요. 얼핏 들어보면 뭐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외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조건을 붙이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라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거래 속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 딜하려 들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집을 꺾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 거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부병을 고쳐내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제가 고쳐내라고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자신의 피부병을 고쳐내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이 결국에는 내려갑니다. 자신의 몸도 내려가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가고 자신의 계산, 전문 용어로 통밥이라고 하죠. 통밥도 내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만 딱 보면 되게 안 됐죠. 처량하고 사람 잘 안 돼 보이는데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순간부터 시작인 겁니다. 요 포인트가 킬링 포인트예요.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다 내려놓고 조금 짠해 보이지만 다 내려놓았을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려고 나의 태도를 수정했을 그 포인트,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예상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물론 그 방식은 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십니까? 이 일들을 겪어야,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우리가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랑말랑해져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은혜를 은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7번 씻은 후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묘사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철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여기 어린아이 하면 우리 열왕기하 5장 이 문맥에서 어린아이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1절 앞부분에 나왔던 그 나아만 아내의 여종, 노예였던 그 여종, 어린아이가 거기로 탁 대입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출신의 그 이름 없는 그 여종, 나아만이 피부만 어린아이도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믿음의 눈도 어린아이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종과 같이 그의 믿음도 어린아이 같이 된 겁니다. 낮아졌어요.
순수해졌습니다. 어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계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정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기대대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용맹스러움과 정성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실패. 그렇게 하면 실패예요. 안 돼요. 치료의 참된 길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계산되지 않은 믿음에 있으며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나만을 덮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모든 것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 사실을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나아만의 머릿속에, 나아만의 온 몸에 아주 세밀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측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예측하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뭐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실 것이다 라는 공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진짜 은혜를 말하고 아무리 진짜 구원을 말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친아인 척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남원교회 청년들, 지체들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